14년 전에 3층천, 하늘도 1층천, 2층천, 3층천 이렇게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가장 높은 곳까지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들려 올려줘서 그 높은 하늘을 환상 가운데 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말하자면 계시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것이지. 그가 겪었던 일인데 그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제3자, 다른 사람이 겪었던 일을 표현하듯이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겪었던 일을 자기 말로 자기를 내세워서 말을 하게 되면 자랑이 될 것을 염려한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이 겪었던 일처럼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2절도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자기 자신인데 사실은 자기 자신인데 누군가 내가 안다. 마치 다른 사람에게 있었던 일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또 3절도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사실은 자기가 겪었던 일이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그 3층전에서 그 놀라운 하늘의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런 사람을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가 이렇게 표현하는지 그 이유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제3자 누군가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하늘의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면 내가 아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자랑하겠지만 그러나 만일 이 일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자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랑하는 것은 오직 약한 것들만 자랑하겠다. 자기를 이렇게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으로 겸손하게 그를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왜 그는 이렇게 자기를 낮췄을까? 6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자기가 자랑을 하더라도 이게 제3자의 일인 것처럼 말을 했지만 그것이 자기의 일로 생각하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되기 때문에 자랑할 만하고 결코 어리석은 것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자기가 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누군가 이 자랑을 듣고 그 자랑하는 그 사람 바울 자신이 되겠죠. 나 자신 바울을 우상시하거나 나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크게 생각하여서 그것이 도리어 해가 될 것을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들도 누군가 대단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자랑하다 보면 어느덧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만 바라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자리에 있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 해가 될 것을 두려워한다. 그걸 염려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될까를 두려워해서 그만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낮춘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7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위하여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를 자랑하고 또 자기가 더 크게 되는 것을 심지어 두려워해서 그만두었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은 그에게 육체에 고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가시, 가시는 우리를 찌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에게 고통을 주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아프니까 고통이 떠나기를 하나님께 3번을 구했어요. 3번을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고통을 그에게 주었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그가 자만할까 봐 하나님은 그를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고통을 주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1절부터 6절에 걸쳐서 스스로 사도 바울 스스로가 노력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혹여나 자기의 자랑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나 사람의 노력과 의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고 한계가 있습니다. 7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서서 사도 바울의 마음의 자만함을 그의 마음의 자만함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셨던 것이죠. 사도 바울의 지식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열심도 많았고 또 뛰어난 학적인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그 많은 계시, 특별한 계시죠. 그의 마음에 얼마나 특별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지 아니하고 또 사람들을 위해서 입을 막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여러분과 달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이 내 마음속에 있어 라고 하면서 마음조차도 자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보시고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부터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 고통을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가시가 뭘까? 그의 고통이 뭘까? 가장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는 의견은 그가 시력이 안 좋았다. 특히 안구의 통증, 그의 육체적으로 눈이 많이 아팠다. 그런 것을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그의 오랜 만성 질병, 그의 몸에는 오랫동안에 걸쳤던 만성병이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그를 고통스럽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질병이 있었던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자만하지 않게 해서 몸에 질병을 줬고 그걸 치료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치료해 주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이 떠나도록 3번을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 한 가지를 더 덧붙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9절입니다. 나의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낙심과 절망이 큰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고통에 대해서 그는 심히 절망하였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는 오히려 고통을 받아들이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왜 기뻐하였을까? 그는 자신이 기뻐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통으로 괴로웠지만 이 고통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 머물러서 온전해졌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고통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은 너무나도 큰 은혜를 더불어 함께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한테 온전하게 되었다. 온전하게 내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에 더할 나위 없이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부정적인 면만을 보게 되면 낙심하게 되죠.
그러나 그 부정적인 면의 반대편에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붙어 있는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그 긍정적인 면을 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어두웠던 마음은 환한 빛이 들면서 밝아지겠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는지 하나님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게 했는지, 그리고 그 고통과 아픔 이면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우리에게 고통과 기쁨이 고통과 아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그래요. 여러분, 사실 내가 올림픽 경기나 큰 대회를 바라보게 되면 결승전에 오른 선수들의 긴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결승전에 올라서 이제 우승을 눈앞에 둔 선수들의 스트레스, 그들의 갖고 있는 마음의 압박, 이 강도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약함을 받아들이는 그 선수,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수야말로 정말 내적으로 강건한 선수인 줄 믿습니다. 언젠가 선수들이 결승점을 눈앞에 두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선두에 있는 선수가 그만 장애물에 부딪혀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뒤따라오던 바로 뒤에 있던 선수가 자기도 가던 길을 멈추고 쓰러져 있는 그 선두에 섰던 선수를 부축혀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그 선수와 함께 쩔뚝쩔뚝하면서 결승전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러한 시합이 있었습니다. 뒤따라오던 선수는 앞서가는 선수들이 넘어지고 부축혀 일어서는 바람에 뒤따라오던 선수들이 앞질러서 결승전을 통과하고, 그렇게 장애물에 부딪혀서 그만 사고로 넘어졌다가 동료의 부축을 받고 일어났던 그 두 선수는 결국은 등수 안에 들지 못하고 결승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은 그 두 선수들 애틋하고 그러한 모습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스포츠 정신에 살아있는 정신을 보여줬다. 그 두 사람의 우정과 또 스포츠 정신은 메달을 딴 선수보다 더 훌륭했다. 이런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도 능욕도 궁핍도 박해도 곤고도 기뻐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체육대회 했는데 노예 체육대회였죠. 참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사모님들은 어떤 걸 했냐면 농구공을 가지고 던져가지고 골대 안에 넣는 그런 종목을 사모님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링 던져가지고 넣는 거. 근데 사모님들이 이제 농구 골대 안에다가 농구공을 던져서 넣는 이제 그 경기를 위해서 연습을 하시는데 보니까 공을 던지고 나면 어떻습니까? 공이 뒤로 가잖아요. 누군가가 그 공을 주워와야 돼. 주워와서 던져줘야 다시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 생각하다가 저건 내가 좀 해드려야 되겠다 하고 뒤에 가서 그날 오후 내내 공을 잡아서 드리고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노예 체육부장 되시는 목사님께서 그것을 유심히 보셨는지 찾아오셔서 목사님이 공을 다 잡아주셔서 사모님들이 얼마나 편하게
그 연습을 했는지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 우리가 비록 약한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줄 때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보시겠구나. 체육대회다 보니까 어쨌든지 간에 상대를 이기려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공 하나라도 놓치지 않게 해서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해서 점수를 내어주게 되면 팀의 실수를 통해서 팀의 점수가 떨어지니까 스스로도 자책을 하면서 얼마나 창피해하고 부끄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경기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부담이 되죠. 그런데 그런 부담되는 마음을 다 풀어줘야 돼요. 체육대회라는 것은 우승을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모든 참가자들이 오랜만에 참 코로나를 이겨내고 4년, 5년 만에 치러진 체육대회를 통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즐겁게 함께 귀한 시간을 함께 하면서 그동안의 아픔과 그 힘들었던 걸 다 푸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체육대회를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기 때문에 약한 것도 기쁨이 되고 소망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에 우리의 약함도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